함께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 위해 또 하나님께서 함께하시고 은혜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 우리 계속해서 우리 오후 시간에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 내용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 최근에는 이제 이 십계명의 내용을 함께 보고 있죠. 십계명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라라고 하신 그 내용들을 이제 압축해 놓은 게 십계명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오늘 벌써 제 10번째 계명을 우리가 함께 봅니다. 십계명이 그래요. 보면 이렇게 십계명도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었죠. 앞에 4계명까지 1, 2, 3, 4번은 하나님에 대한 그러한 계명이 되고요. 5번부터 10번까지는 우리 이웃들과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부분을 이야기한 게 이제 십계명입니다. 5번부터 10번까지. 그 중에 이제 맨 마지막 10번째죠. 오늘 10번째. 이 10번째. 지금 좀 전에 우리가 본 것처럼 이거 뭐 간단히 말하면 뭐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탐내지 말라. 탐내지 말라.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읽었던 그 20장 17절의 내용이 바로 10번째 계명의 말씀인데요. 자, 우리 그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 보시면 79문이 이제 십계명이 뭐냐라고 물었고요. 그 내용은 출애굽기 20장 17절이었어요. 자, 그러면 80문과 81문, 십계명이 요구하는 건 뭐고 또 우리에게 금지하는 것은 뭐냐? 요걸 한번 내용을 같이 보겠습니다. 자, 80문은 십계명이 요구하는 건 무엇입니까? 답을 한번 같이 읽어주세요. 제 십계명에서 요구하는 것은 우리 자신의 처지를 만족하게 여기며 이웃과 그의 모든 소유에 대해 의롭고 사랑하는 마음을 품으라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 금지하는 건 또 뭘까요? 81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제 십계명이 금지하는 것은 우리 자신의 처지에 대한 불만과 잘 되는 것을 시기하거나 한탄하는 것과 이웃이 가진 어떤 것에든 지나친 행동과 애정을 갖는 것입니다. 아멘. 자, 이 내용들 우리 이제 탐내지 말라. 쉽게 얘기하면 우리 마음의 욕심, 탐심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탐심이라는 것을 간단히 이렇게 풀어보자면 내게 아닌데 그거에 대해 욕심을 가지는 게 탐심이죠. 내게 아닌 걸 보고 갖고 싶어 마음을 가지면 이게 벌써 탐심이 됩니다. 자, 좀 더 깊이 설명해 보자면 나 자신만을 위해서 어떤 것을 가지고 싶은 이런 내 마음의 욕구, 이걸 우리가 탐심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사실 이게 굉장히 이제 10번째 계명에 오면 이게 어떻게 내 의지로 이게 되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앞에는 어떤 행동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9번까지는 이런 행동을 해라 또는 하지 마라 그랬어요. 그러면 그 행동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도 내가 의지를 가지면은 할 수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이렇게 조절을 할 수가 있겠죠. 그것도 쉬운 건 아니지만, 그런데 내 마음에 어떤 걸 보고 드는 생각을 여러분들이 조절할 수가 있나요? 생각이라는 건 이게 순식간에 내 머리를 싹 스치고 지나가는 거잖아요. 뭔가 좋은 걸 딱 보면 와, 좋다, 갖고 싶다, 그렇죠? 근데 그게 성경이 이야기하잖아요. 이게 탐심이래요, 탐심. 그럼 그걸 어떻게 내가 조절을 해요? 이게 이런 생각 하지 말아야지. 그럼 아예 그냥 뭐 뇌를 정지시키지 않는 이상 어떻게 우리가 이걸 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십계명이라고 하는 게 이게 우리의 힘으로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우리 찬양 불렀잖아요, 그렇죠? 이런 걸 보고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내 힘으로 이거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게 아니구나, 이거 알아야 됩니다.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뭐라고 생각해요? 이게 우리가 잘 지킬 수 있는 거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꾸 바리새인들이 생각한 것도 그거죠. 그러니까 자꾸만 어떻게 해요? 율법을 더 세분화해가지고 더 상황에 맞게 막 나누어가지고 우리는 이거를 다 지켰어 라면서 막 자랑을 하고 사람들 앞에 뽐내고 못 지킨 사람들은 무시하고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게 결국엔 하나님 보시기엔 어때요? 니들이 잘 이 율법을 잘 봤으면 이건 지킬 수 없다는 걸 분명히 알았을 텐데 자꾸만 지켰다라고 얘기하니까 하나님 말씀하고 어떻게 되는 거죠? 그 바리새인들이 그렇죠, 충돌하고 하나님 말씀을 계속해서 어기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은 잘 지킨다라고 하는데 어기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이 그토록 예수님한테 혼이 났잖아요. 그렇죠? 이 바리새인들이 나쁜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하나님 말씀 잘 지키려고 한 사람들이었고 그 말씀대로 진짜 지키기 어려운데 다 지켰던 사람들이에요. 거의 다라는 거는 근데 어때요? 성경에 얘기하죠. 만약에 율법을 지키다 하나라도 어기게 되면 율법을 다 어긴 거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예외가 없이 하나라도 못 지키면 그 사람은 죄인이 되는 건데 그거는 집어치우고 바리새인들은 100이 있으면 우리는 99.9를 지켰어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이런 게 약간 걸리긴 했지만 그래도 뭐 내가 일부러 생각한 것도 아니고 그런 생각을 나는 다 이렇게 생각이 들면 바로바로 지웠어, 이렇게 스스로 자기를 위로하면서 그러면서 나는 지켰다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생각하신 건 뭐예요? 이건 너희들의 힘으로 할 수 없다, 이거를 말씀하신 겁니다. 그 부분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내 힘으로가 아니에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주의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인도하지 않으시면 우리는 주 뜻대로 살아낼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이 고백을 우리가 먼저 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정말 우리의 그 마음, 내가 조절이 안 되지만 그 중에서도 우리 마음에 이 탐심이라고 하는 거는 어느 때고 그냥 불쑥불쑥 튀어나오는 게 바로 우리의 탐심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이런 탐심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굉장히 많이 나오죠. 그 중에 지난번에 아마 거짓말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에도 예로 들었던 인물이 있어요. 아합 왕. 아합 왕이 어떤 사람입니까? 북이스라엘의 왕입니다. 왕이었는데 그 사람이 어느 날 탁 이렇게 나가서 보니까 너무나 마음에 드는 포도밭이 하나 있었어요. 그걸 딱 보는 순간 갖고 싶어, 이 마음이 딱 들었습니다. 그것을 그 땅의 주인인 나봇에게 가지고 팔아라 얘기를 했더니 나봇이 안 됩니다. 이 땅 우리 조상 대대로 내려온 땅이고 이 땅을 지켜야 할 그런 의무가 저에게 있습니다. 이거를 뭐 아무리 많은 돈을 주신다 해도 저는 팔 수가 없습니다, 이랬어요. 그랬더니 아합 왕이 어떻게 했어요? 돌아와 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성경에 보니까 그 열왕기상 21장 4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합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왕궁으로 돌아와 침상에 누워 얼굴을 돌리고 식사를 아니하니. 어떤 상황인지 좀 떠오르시죠? 아합 왕이 막 이거 좀 팔면 안 돼? 이랬더니 못 팔아요, 이 말을 듣고 갖고 싶은데, 마치 이 어린 아이들이 꼭 갖고 싶은 장난감이 있는데 엄마한테 사달라고 떼썼다가 막 결국에는 막 혼나기만 하고 사지도 못하고 그래갖고 풀이 팍 주워갖고 집에 와가지고 그냥 조용히 방에 가갖고 이렇게 픽 누워가지고 있는 것 같은 그 모습으로 아합 왕이 갖고 싶은데 이거 못 갖고 이래갖고 마음이 아파가지고 누워 있는 거예요. 참 이 생각해 보면 얼마나 웃깁니까? 한 나라의 왕이 지금 그러고 있는 이 모습이 정상적인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왕이 그 밭이 이거 없으면 왕이 굶어 죽을 판이라 꼭 이게 나에게 필요해서 이거 달라고 한 건가요? 아니죠. 그냥 딱 보니까 아름다워요. 갖고 싶어요. 이야 여기 이 밭이 이게 내 거면 너무 좋겠는데 그냥 그 마음에 갖고 싶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그걸 팔아야 되는 나봇은 이 땅이 뭐예요? 자기의 생계예요, 생계. 이 땅이 없으면 나는 안 됩니다. 이건 내 먹고 살아야 될 조상 대대로 내려온 나의 밥줄이요. 한 사람에겐 밥줄이고 한 사람에겐 취미생활. 그러면 이 아합 왕이 만약에 그 밭을 팔아서 샀다고 그래봐요. 아합 왕이 그 밭에 1년에 몇 번이나 나가봤을까요? 왕이 아무리 좋은 밭이라도 막 처음에 볼 땐 좋지, 한 일주일 지나면 시큰둥해지죠 이게. 그렇죠? 한 달 지나면 그게 뭐 있었나? 기억도 아마 안 날 거예요.
1년쯤 되면은 뭐 이제 왕 신하가 쫙 해갖고 와 우리 재산이 이 정도 됩니다. 그럼 아 맞다. 그때 거기 그 밭이 하나 있었지. 아마 이렇게 될 게 분명합니다. 분명한데 이 아합 왕은 그냥 그것 때문에 갖고 싶어. 얼마나 그게 티를 팍팍 냈으면 아내인 이세벨이 그걸 그냥 보다 못해가지고 거짓말로 사람을 죽게 만들고 그 땅을 뺏어오잖아요. 이세벨만 나쁜 여자인가요? 아니죠. 그렇게 만든 이 아합 왕도 나쁜 사람인 것이죠. 나에게 없어도 아무 문제 없는, 있으면 좋지만 없어도 아무 문제 없는 그것을 갖고 싶어 하는 그 마음이 곧 탐심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요즘에 보면 그런 분들이 많이 있어요. 요즘에 전자기기가 새로운 게 뭐 그냥 눈만 뜨면은 새로운 게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 것들을 그래가지고 누구보다도 빨리 나오자마자 사서 써보고 이제 그런 걸 이제 또 뭐 인터넷에 블로그에 또 올리고 이런 걸 즐겨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이르기를 이제 얼리 어댑터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누구보다도 먼저 그걸 딱 가지고 써보는 사람. 자, 이런 얼리 어댑터들의 그 마음도 사실은 탐심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새로 나온 거, 그 써보고 싶은 마음이 들죠. 뭐 예를 들면 뭐 새로운 핸드폰이 나왔다더라. 이야, 그거 하면 이런 기능도 있고 이런 기능도 있고 너무 좋대. 근데 내 거는 지금 이제 약정 기간도 다 돼가는데 이거 빨리 바꾸고 싶은데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자, 그런 마음이 들 수 있죠. 그런데 그것이 탐심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요즘에 보면 이 핸드폰이 새로 딱 출시가 될 때 그 앞에 가서 1등으로 사려고 가장 먼저 사려고 거기 가는 사람들이 있대요. 예, 가장 먼저 사려면 얼마쯤 먼저 가야 살 수 있을까요? 여러분 생각하시기에 어느 정도쯤 가면 살 수 있을까요? 만약에 아침 9시에 판다. 예, 월요일 아침 9시에 가서 판다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언제 가실 것 같아요? 아침 7시? 예, 또 다른 분. 전날에, 최인희 선생님, 전날 언제요? 전날 밤에? 예, 전날 밤. 예, 전날 밤만 해도 지금 굉장한 거죠. 그렇죠? 하룻밤을 샌다. 근데요, 아마 깜짝 놀라실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뭐 한 나흘 전부터 거기 가서 죽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고 그래요. 예,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예, 심지어는 자기가 그게 너무 힘드니까 대신 돈을 주고 누구에게 알바를 시켜가지고 가서 줄 서 있게 하고 이런 알바도 또 있다고 그래요. 참 재밌는 세상이에요. 그렇죠? 그게 뭐라고? 예, 그거 1등으로 쓴다고 뭐가 달라지나요? 예, 9시에 못 사도 뭐 10시에 가서 사도 되고 11시에 가서 사도 되는데 그거를 아침 7시 정도면 그래도 이해할 수 있어요. 그렇죠? 예, 전날까지도 혹시 어떻게 좀 이해할 수 있을지 몰라. 근데 뭘 이걸 뭐 나흘씩 전에 가가지고 거기에 가서 막 텐트까지 치고 줄 서 있고, 예, 자기들끼리 막 벌써 막 순번 정해가지고 이게 쭉 서 있다가 화장실 갈 때 내 자리 좀 봐줘요 이러고 갔다 오고 지금 그러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네, 그래요. 얼리 어댑터만의 문제는 아니에요. 여러분, 특히 이제 그 주부들 집에서 TV를 딱 보면 채널을 돌리다 보면 이 채널을 딱 돌려보면 이게 참 전략이 거기 숨어져 있어요. KBS에서 MBC로 넘어가려면 그 중간에 9번에서 11번 사이에 10번이 홈쇼핑이 들어가 있어요. 그렇죠? 다른 채널도 다 뭐 보려고 그러면 그 사이에 홈쇼핑이 하나씩 딱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거기 딱 뭐가 나와요? 특별 구성 딱 해갖고 딱 나와요. 그렇죠? 그럼 그 특별 구성이라는 말에 야, 다시 볼 수 없는 구성입니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벌써 마음이 흔들흔들 거려요. 그러다 좀 있으면은 뭐예요? 띵동 띵동 하면서 마감 임박 이렇게 막 땅해요. 그러면 이제 마감 임박하면 어느새 내 손은 전화기로 딱 가 있죠. 그럼 막 어느새 막 누르고 있고 결제를 하고 있어요. 예, 그게 지금 뭡니까? 예, 그게 탐심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특별 구성 없어도 아무 문제 없지만 그 특별 구성을 사고 싶은 이 마음, 이게 곧
탐심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순전히 내 만족을 위해서 내가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 조금 더 가지고 싶은 마음, 바로 이게 탐심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요새는 명품 같은 거 판매 전략이 뭔지 아시죠? 공을 하나 더 붙이면 잘 팔린대요. 그냥 똑같은 가방인데 공을 그냥 하나 더 붙이면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아주 히트치고 잘 팔린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게 무슨 마음이겠어요? 공 하나 더 붙이면 아무나 가질 수 없다는 거죠. 만약에 100만 원짜리인데 공을 하나 더 붙였어요. 1000만 원. 그거는 100만 원이면 좀 이렇게 무리해가지고 한 달 월급 다 그냥 들이붓는다 하면 살 수 있을지 몰라요. 1000만 원 되면 어때요? 그는 사면 안 되는 거죠. 근데 그거를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살까요? 나 이런 거 사도 괜찮은 사람이야. 이런 거 사도 나 흔들리지 않아. 이런 걸 과시하고 싶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이렇게 비싼 거 사도 나는 아무 문제 없어 라는 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명품을 사고 공 하나 더 붙은 걸 사고 그거를 보여주고 과시하고, 이 과시하고 싶은 욕구, 그게 곧 뭐라고요? 그게 탐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똑같은 물건이 상표만 딱 빠지면은 저쪽에 가면은 공이 2개는 빠져가지고 팔고 있는데 그거는 사지 않아요. 공이 더 붙은 걸 가서 사는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 마음의 탐심이죠. 그걸 또 가지지 못하면은 마치 아하방처럼 드러눕고 그냥 막 얼굴에 온 세상 그냥 짐을 다 짊어진 사람처럼 되는 마음, 이게 곧 우리의 탐심이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에 어떤 이제 믿는 분인데 금융계통에서 이제 굉장히 오랫동안 일하시고 지금은 자문 투자 회사 운영하시는 사장님이 계신데, 그분이 이제 강의하는 걸 들었어요. 그리고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꼭 사기 전에 먼저 자기한테 물어보래요. 뭘 사고 싶으면 사기 전에 물어보래요. 이게 내가 정말 필요해서 사는 건지 아니면 그냥 갖고 싶어서 사는 건지 한번 먼저 질문을 해보고, 이게 필요한 건지 아니면 그냥 갖고 싶은 건지 한번 마음으로 한번 생각만 해봐도 굉장히 우리가 과소비나 필요 없는 그것을 사는 욕구를 줄일 수 있다라는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내 만족을 위해서, 그냥 자기 만족을 위해서 사는 건가 아니면 꼭 필요해서 사는 건가? 우리에게 꼭 필요해서 사는 거, 이것까지 우리가 죄악시하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들이 있죠. 만약에 어떤 학생이 이제 대학을 다녀요. 지금 이제 개강할 때가 됐잖아요. 등록금을 내야 되겠죠. 자, 등록금을 내야 되는데 지금 등록금 낼 돈이 부족해요. 100만 원이 부족하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100만 원 갖고 싶다, 100만 원 있어야 되는데 라고 생각하는 거, 이것은 탐심이 아니죠. 이건 뭐예요? 나에겐 필요한 걸 내가 지금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그게 아니라 그냥 내가 100만 원만 있으면 막 뭐도 사고 싶고 이런 마음에 의해서 내가 100만 원을 막 구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탐심이죠. 그건 그냥 나에게 꼭 없어도 되는 거지만 그것을 가짐으로써 과시하고 싶고 드러내고 싶고 나의 욕망을 채우고 싶은 그 마음으로 내가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것은 탐심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 꼭 어떤 뭔가를 사고 싶은, 산다고 안 그러죠. 그런 거는 지른다라고 그러죠. 지르고 싶은 욕구가 생길 때 그때 다시 한번 마음에 손을 얹고 이게 나에게 꼭 필요한 건가? 한번 5분만 더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상당 부분 이런 부분을 우리가 다스릴 수 있으리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우리 사람은 이 탐심이 그냥 기본적으로 다 우리에게 있어요. 제어되지 않는 그런 욕망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옛말에 그런 말도 있잖아요. 99석 가진 부자는 한 석 가진 사람 거 그 한 석을 빼앗아 온다고 하지 않습니까? 99석 가진 사람은 엄청 부자예요.
그런데 그 하나 더 가져와 가지고 두 자리를 세 자리로 100 채우고 싶은 그 욕망이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걸 위해서 그 없는 사람 거라도 빼갖고 싶은 게 이게 인간의 욕망이고, 이 인간의 욕망이 사람들을 아프게 하고 그렇게 싸움이 벌어질 수밖에 없게 만드는 것이죠. 자, 우리 여호수아서를 보면은 여리고 성을 싸워서 승리했던 그 이스라엘이 그 다음번 싸움을 하는 아이성에서 어이없게 패하는 이 모습을 봅니다. 만약 여리고 성이 이만하다라고 한다면은 아이성은 그냥 요만한 작은 성이에요. 이렇게 큰 성도 이겼는데 요만한 성은 그냥 뭐 쉽게 요즘 아이들 하는 말로 껌이죠, 껌. 금방 이길 수 있는,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생각할 만한 그런 성이었어요. 여호수아도 그 아이성을 볼 때에 우리가 여리고도 이겼는데 이 정도는 뭐 우리 전 모든 이스라엘이 다 갈 게 아니고 대표로 한 2-3천 명만 가자, 이렇게 해갖고 대표만 이렇게 딱 보냈는데 사람들이 죽고 다치고 패하고 돌아오게 되었어요. 왜 이런 일이 생겼는가? 원인을 알아보니까 그 이유가 뭐였어요?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간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여리고 성을 싸워서 이기게 하실 때에 하나님 말씀하신 게 있죠. 여리고 성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나에게 드려라. 모든 걸 다, 재물은 파괴하고 사람은 죽이고 너희들이 가져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 아간이라고 하는 자가, 유다 지파의 아간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탐심이 생긴 겁니다. 너무나 마음에 드는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무게가 50세겔 나가는 무거운 금덩어리를 볼 때에 그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그가 몰래 그것을 가져다가 자기 집에 감추어 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훔쳤어요.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자기 혼자 잘못되는 게 아니고 이스라엘 전체가 전쟁에 패하는 그런 비극적인 결말로 이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때에 그가 그걸 가져올 때에 뭐라고 표현을 했냐면요, 내가 노래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자, 이 탐심이 그러니까 어디서 시작이 되었어요? 눈으로 보면 거기에서 탐심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눈으로 딱 보는 순간 마음에 탐심이 생겨나고 결국 그의 손을 주체하지 못하고 가져오고 말았어요. 자, 마치 어디서 본 것 같잖아요. 창세기에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그 아담과 하와가 처음 죄를 지었을 때도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그걸 보니까 먹고 싶은 생각이 들었던 것이죠. 우리의 탐심이 어디로부터 출발하느냐? 먼저 우리가 딱 보는 데서부터 탐심이 생겨나기 시작을 합니다. 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 다음에는 뭐가 또 문제가 되냐면요, 비교하기 시작을 해요. 비교하기 시작해요. 내가 가진 것과 남이 가진 것을 비교합니다. 비교하면 내게 작아 보이고 그게 불만족하게 되고, 불만족하면 에이 필요 없어 하고 그걸 갖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바로 탐심이다 이야기를 하죠. 예수님의 그 비유 가운데 달란트 비유가 있습니다. 어떤 주인이 부자인데 자기 종들에게 재산을 일부를 나눠주고 내가 몇 년 한참 걸릴 여행을 다녀올 거야. 그동안에 너희들 이 돈을 가지고 좀 잘 운용을 해서 이문을 남겨보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나눠줍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5달란트를 주었고 어떤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주었고 어떤 사람에게 1달란트를 주고 맡겼어요. 자, 갔다 올 테니 잘해 이러고 갔어요. 5달란트 받은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그걸로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5달란트에 또 5달란트를 더 남겨왔습니다. 2달란트 받은 사람은요, 그 2달란트를 가지고 또 열심히 일해가지고 이 2달란트 말고 또 2달란트를 더 벌어서
가지고 왔어요. 주인한테 칭찬받았죠.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어떻게 했을까요? 그 땅에 묻어뒀다가 주인이 왔다는 얘기 듣고 파가지고 다시 흙 털고, 그리고 주인한테 갖다 줬어요. 그대로 갖고 왔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어요. 한 달란트가 결코 작은 금액이 아닙니다. 쉽게 얘기하면 한 달란트면 이게 뭐 몇 억 정도 되는 많은 돈이에요. 그 정도는 뭐 가게도 하나 얻을 수 있는 충분한 금액을 주고 갔어요. 절대로 적은 돈이 아니라 많은 돈인데, 많이 가졌는데 옆 사람하고 비교하니까 어때요? 그게 작아 보이는 거예요. 꼭 우리는 비교를 해도 나보다 없는 사람하고 비교 안 하고 나보다 많은 사람하고 자꾸 비교를 하죠. 그렇게 비교를 하면 나는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어도 불행해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나라에서 돈 제일 많이 가지고 있어도 빌 게이츠하고 비교하면 가난한 사람이 돼버려요. 그렇죠? 그럼 우리나라 1등도 불행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비교를 하면 안 돼요. 비교하면 그냥 우리는 불행해질 수밖에 없고 탐심이 생겨서 나보다 더 없는 사람들 거 빼앗는 이런 일들이 벌어져요. 성경에 보면 또 탕자의 비유가 있죠. 탕자의 비유에 생각해 보세요. 작은 아들이 나쁜 놈이죠. 아버지 아직 살아있는데 아버지 유산을 어차피 주실 건데 어차피 줄 거 미리 땡겨주세요 해가지고 나가가지고 그냥 흥청망청 해갖고 다 말아먹고 빈털터리 거지가 돼갖고 돌아왔어요. 근데 큰아들이 그때 마침 이 작은 아들이 돌아올 때 밖에 나가서 일을 보고 있었나 봐요. 이 작은 아들이 돌아왔다고 아버지가 기뻐서 맞이해가지고 막 잔치를 벌이고 하니까 집안이 시끌시끌하죠. 그때에 이 큰아들이 탁 집에 돌아오다 보니까 우리 집에 무슨 일이지? 내 생일도 아닌데 요즘 왜 이렇게 잔치가 벌어졌나? 그 집안의 하인을 이제 불러다가 이 지금 무슨 일이냐, 이게 무슨 일이야 물어보니까 작은 도련님이 돌아오셨어요. 그래갖고 아버님이 지금 잔치를 벌이셨습니다. 이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랬더니 이 큰아들이 어떻게 했어요? 화가 나가지고 우리 아버지 말이야, 도대체 나처럼 말 잘 듣는 이 아들 그냥 아버지 옆에서 그냥 온갖 굳은 일 다 하고 있는 나를 위해서는 소 한 마리 잡아준 적도 없더니 저 재산 다 말아먹은 저놈 위해서 잔치를 벌이다니 이게 뭐야 하면서 아주 화를 내고 승질을 냈다는 이야기가 성경에 적혀 있습니다. 사실은 근데 거기에 뭐라고 얘기해요? 큰아들은 자기가 잔치를 벌이지 않아도 이미 아버지께 다 자기 거였는데, 그렇죠? 먹고 싶으면 잡아먹지. 그래도 아버지가 뭐 그 와중에 뭐라고 그랬겠어요? 잘했다, 먹어라, 배고픈데 많이 먹어라 그랬겠죠. 자기가 이미 다 누리고 있는데 자기가 자꾸 비교를 하는 거예요. 집 나갔던 그 아들 거렁뱅이가 돼갖고 왔는데 얼마나 불쌍합니까? 자기 동생인데 아유 고생했다 다독여주지 못할 망정 왜 얘를 위해서는 이런 걸 해주고 나를 위해서는 도대체 미역국 한 번 안 끓여주냐, 이렇게 비교를 하니까 다 가진 자이면서도 스스로 불행한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게 탐심이에요. 탐심이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는 아무리 가지고 있어도 불행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람이 비교하기 시작하면 끝이 없고 만족함이 없어요. 예전에 그 어떤 연예인이 TV에 나와서 이렇게 토크쇼에서 이야기하는 걸 들었는데 그 사람 형이 공부를 되게 잘한대요. 공부를 어마어마하게 잘하는데 어느 날 근데 자기는 이제 공부하는 애초부터 담을 쌓았고, 근데 형은 자기랑 다르다고 공부 잘한다고 얘기하면서 어느 날 내 놀다가 이제 집에 들어왔더니 형이 완전 저기압이 들어요. 기분이 굉장히 안 좋고 팍 가라앉아 있어갖고 왜 그러냐고 무슨 일이냐고 물었더니 시험 봤는데 모의고사를 봤는데 20등이 떨어졌대요. 그래가지고 기분이 나쁜데 이 어디에서 20등 떨어진 거냐면 자기 반에서 20등 떨어지면 기분 나쁠 수 있죠. 그렇죠? 그러면 전교에서 한 20등 떨어지면 어떨까요? 그래도 기분 나쁠 수 있죠. 근데 전국에서
전국 석차가 나왔는데 전국에서 20등 밑으로 내려갔다고 막 그랬대요. 전국에서 이렇게 20등 정도 떨어지는 거 신경 쓰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렇죠? 전국 석차를 가지고 이렇게 막 기분 나빠할 정도면 얼마나 공부 잘하는 사람이겠어요. 그렇죠? 좀 우리와 차원이 다른 그런 사람인데, 그런 사람도 아마 자기 학교에서는 1등 했을 것 같아요. 그 정도면. 근데 전국에서 나보다 잘하는 사람이 20명이나 있다니 여기에 막 원통해하고 만족함이 없는 거죠. 사람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끝없는 욕심 가지기 시작하면 이건 끝이 없어요. 내가 1등을 해도 그게 만족을 할 수가 없어요. 2등 점수가 나랑 5점 차밖에 안 돼. 막 이런 게 아마 또 신경이 쓰이기 시작할 거예요. 더 벌려놓고 싶고 더 앞서가고 싶고, 이런 마음이 사람의 마음이죠. 그래서 골로새서 3장 5절은 뭐라고 우리 이야기하느냐? 탐심은 우상 숭배다. 탐심, 욕심내는 마음이 곧 우상 숭배와 같은 죄악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상 숭배, 십계명의 몇 번째예요? 2번째가 우상 숭배죠. 그 정도로 아주 위중한 죄악입니다. 탐심도 어떻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굉장히 위험한 죄다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탐욕은 마치 소금물 같아요. 여러분, 목마른데 소금물을 막 벌컥벌컥 1리터를 마시면 갈증이 사라질까요? 사라지는 게 아니라 더 목이 타죠. 탐심은 소금물을 막 벌컥벌컥 들이키는 것 같습니다. 더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더 갖고 싶은 욕구가 더 크게 생겨나는, 끝없는, 우리를 그냥 파멸의 구렁텅이로 몰아넣는 그러한 마음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 탐욕을 버릴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먼저 기억할 게 있습니다. 욕심내지 않으려면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다 주셨다라는 것을 먼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걸 주셨어요. 자, 마태복음 6장 31절 32절에 이런 말씀인데 한번 같이 이거 찾아서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6장입니다. 신약 마태복음 6장 31절 32절. 신약 9페이지 있습니다. 신약 성경 9페이지 마태복음 이렇게 돼 있죠. 마태복음 6장 31, 32절. 마태복음 6장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 볼게요.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멘. 마지막에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알고 계신다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우리의 의식주, 아주 기초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 하나님이 이거 없어서 우리가 굶어 죽게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우리 필요를 말하지 않아도 이미 알고 계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서 우리보다 더 잘 아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내 머리카락 몇 개인지 여러분 다 알고 계세요? 모르시죠? 하나님은 우리 머리털 개수도 알고 계세요. 지금 이렇게 있다가 하나가 탁 빠졌다? 그 순간에 하나님은 딱 빼기 1 해야지 알고 계신단 말이죠. 자, 그 정도로 우리를 잘 아시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모르세요? 우리의 필요를 모르세요? 지금 나에게 꼭 필요한 게 뭔가 나보다 더 잘 아세요. 나는 지금 이게 필요해요 라고 하나님한테 달라고 하고 있는데 하나님 딱 보니까 이거는 너 그거 있으면 너에게 더 해를 끼쳐 라고 하는 걸 하나님이 알고 계실 수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걸 주지 않으시는 이런 일들이 있는데, 그런데 우리는 막 죽어라고 주여 막 달라고 이런 일들이 지금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마태복음 그 6장 우리 지금 바로 읽은 바로 앞에 30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시겠니?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 기억하기 원합니다. 더군다나 뭐 우리 지금 요즘 우리 사는 이 시대는 우리가 뭐 굶어 죽는 뭐 그런 시대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 필요한 거 어떤 질적인 차이는 좀 있을지 몰라도 그래도 필요한 거는 다 구할 수 있는 이 시대를 살고 있는 것만 해도 우리가 너무나 감사하죠. 우리 어르신들을 다 예전에 전쟁 때 뭐 이럴 때 얘기를 가끔 이제 해주시면 들으면 참 그때에 비하면 이거는 천국 같은 그런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만족하지 못하니까 지금 힘이 들지. 이 우리에게 주어진 이 상황을 만족하면 그렇게 좋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 또 탐욕을 버릴 수 있는 또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거는 뭐냐? 이 세상에서 우리 사람의 힘으로 어떤 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 잠언 16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막 인생 계획 30대 때는 이렇게, 40대는 이렇게, 50대는 이렇게 해서 60대는 이렇게 계획을 막 세우죠. 원대한 계획을 세우는데 그 계획 세운 대로 우리가 돼요? 안 되죠. 될 수도 있지만 안 될 수도 있어요. 어쨌거나 이게 되고 안 되고가 순전히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나는 열심히 했는데 여러 가지 다른 일들이 문제가 생기고 이 사회적인 문제가 있고 그래가지고 그 계획대로 안 될 수도 있어요. 그건 내가 어떻게 조절할 수가 없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니들이 아무리 자기 길을 계획해도 그 일을 이루시는 이는 여호와시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시면 아무것도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나는 그저 열심히는 할 수 있지만 그게 잘 될지 안 될지 나는 알 수가 없죠. 하나님만 아시고 그 되게 하시는 이도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막 정말 아둥바둥 정말 있는 거 여기 만족하지 못하고 정말 미친 듯이 이렇게 그냥 긁어 모으고 그렇게 살아도 그래도 그 삶이 만족하게 될 수가 없어요. 결국에는 내 계획대로 하지 못해요. 그걸 우리가 미리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 그렇게 우리가 아둥바둥 돈에 막 뭐 눈에 불을 켜고 그 돈에 미친 사람처럼 살아갈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이 시간 요구하시는 것들을 따라서 우리가 행하면 내가 10억이 필요한데 그 10억이 필요하다면 하나님이 채워줄 수 있어요. 그게 내 욕심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기에 합당하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데 필요하고 그렇다면 그것도 채워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0억이 아니라 근데 돈 100만 원이라도 내가 막 내 욕심을 위해서 그걸 가지려고 안간 힘을 쓴다면 그것도 안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 맡기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 이런 말씀하시잖아요. 요한복음 15장 5절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그 다음에 잘 들으세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 주님 안에 있어야 모든 걸 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우리 탐욕에 대해서 이제 두 가지 말씀을 드렸어요. 탐욕을 갖지 않기 위한 두 가지 방법. 하나는 하나님이 나에게 필요한 것을 아시고 채워주신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이 두 가지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건 뭐냐면 이 10번째 계명도 우리가 역시 이 지금 뒤에 후반에 있는 6개가 뭐예요? 예수님의 그 요약한 걸로 하면은 내 이웃을 사랑하라. 여기에 지금 해당되는 계명이죠. 이 10번째 계명도 역시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 안에서 이것을 이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웃을 사랑해라. 자, 그러면 뭘까요? 이웃과 나를 비교하지 않고 이웃의 것을 욕심내지 않는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뭔가를 가지고 누릴 수 있는 것처럼 다른 사람들도 좋은 것을 또 가지고 누릴 수 있죠. 그 사람이 또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나보다 더 많은 것을 가지고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거를 용납을 못해요. 이웃이 사촌이 땅을 사면 어때요? 배가 아프죠. 남의 떡이 어떻게 보여요? 그렇죠. 커 보이고. 자꾸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이거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러나 비록 남의 떡이 커 보여도 그 사람이 또 큰 거 먹을 수도 있죠. 나보다 더 덩치도 크고 그러니까 더 많이 먹어야 될 것 같은 그걸 우리가 이해를 해줘야죠. 그 사람이 또 나보다 더 좋은 땅을 가지고 살 수도 있죠. 왜 꼭 내가 그 사람보다 더 많아야 되고 그럴까요? 꼭 그런 거 아니에요. 내가 남보다 없어도 하나님이 나에게 필요한 것을 다 채워주셨고 그도 그에게 필요한 것을 하나님이 채워주신 것이고 그럼 다 주님 안에서 우리 다 아름답게 하나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초대교회 사도행전에 나오는 초대교회에서는 어떤 일들이 있었어요? 자기가 네 거 내 거 따지지 않고 다 가지고 와가지고 교회 안에 내놓는 거예요. 자기 재산을. 바나바는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자기 땅을 팔아가지고 교회 안에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쓰라고 갖다 주었어요. 그걸 보고 사람들이 막 바나바를 막 우와 대단하다 이렇게 막 박수를 치니까 또 마음에 나도 좀 저 사람처럼 칭찬받고 싶은 그 마음이 들어가지고 그걸 따라하다가 죽은 사람들이 있죠.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 사람들은 이야 그 좀 그 땅 좀 내놓고 그냥 그거 가지고 막 칭찬받는 게 부러워가지고 또 자기들도 우리 집을 팔아가지고 내놓을게요 이래놨다가 또 마음에 욕심이 나니까 그거 다 안 내놓고 조금만 내놓고 이게 다예요. 그랬다가 하나님 앞에 거짓말한 죄로 즉시로 죽고 말았습니다. 그들의 그것도 결국은 욕심이 그런 결과를 만들어낸 거죠. 물질적인 게 아니라도 남들에게 어떤 칭찬받고 싶은 명예요? 이것도 역시 우리의 탐심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누군가 칭찬받으면 같이 박수 쳐주면 좋은 일이에요. 잘한 것 같으면 나도 그렇게 따라할 수 있으면 더 좋은 거고요. 모든 것을 우리 생각할 때 저 사람은 저럴 자격이 있으니까 가진 거야, 누리는 거야 라고 생각을 하면 우리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저놈들은 도둑놈들이요 막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으면 우리가 마음이 늘 괴롭고 아프고 그리고 막 분노가 막 치밀어 오르고 막 어떻게 빼앗아야 될 것 같고 내가 더 많이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렇게 하다 보면 무리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또 내가 또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남의 걸 뺏는 이 악순환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탐내지 말라. 탐심을 가지지 말라. 욕심을 버리고 주님 안에서 만족하고 네가 가진 것을 만족하며 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나라가 그런 곳입니다. 거기서 욕심내는 사람은 있을 수가 없어요. 욕심내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탐심 가진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 마음에 이런 탐심을 내려놓기 원하고 우리 모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만족하며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함께 기도합니다.